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한 해를 끝내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심령 상태를 한번 내놓고 과연 내가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그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렇게 한번 또 돌이켜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쭉 살아오면서 참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했지만 과연 우리 육신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이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었느냐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결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고 우리 자신이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인데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아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결산하고 쇠많은 심판을 받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에 딱 한 번이지만은 실상은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았던 것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심판을 받게 딱 한 번 이렇게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냥 서서 우리가 했던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하루를 주셨고 왜 일주일을 주셨고 왜 한 달을 주셨고 왜 1년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아주 결산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이런 예행 연습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 예행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것을 미리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주 보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대부분 이렇게 잘 했다고 해도 후회하는 것이 많은데 특별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주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까지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 진리로 우리가 산다는 우리인데 우리가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가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신앙의 목표로 주신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주 일치하기까지 늘 아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아니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나 지금이나 뭔가 아주 이렇게 좀 나아지고 바뀌어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그대로냐.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주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되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결산하고 그래서 부족하고 아주 잘못된 것이 뭔지 깨닫고 지혜롭게 살도록 한 해를 마무리를 이렇게 마지막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요. 같은 하루예요. 같은 한 주고 같은 한 달이고 같은 1년이고 뭐 10년 가든 20년 가든 그 1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 날이 있는데 이것을 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또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는 그 존재, 이 존재의 그 주체가 뭔지, 나라는 그 존재의 주체가 아주 이름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뭔가?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그대로 살았다면 뭔가 아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달라졌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따라서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을 누리는 아주 삶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참 주님 앞에 아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했고 아주 게을렀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결산하면서 뒤돌아볼 때에 아주 다시 한번 깨닫고 아주 잘못된 것이면 회개하고 그것을 아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아주 복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주 게으른 자는, 무지한 자는, 아주 미련한 자는 개미에게 가서 살펴보고 배워서 아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어떻게 아주 작은 미물인 미물 같은 아주 작은 그 곤충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인 그 사람의 지혜가 엄청난데 어떻게 개미보다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미에게로 가서 살펴보고 깨달아서 아주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개미에게 가서 그 개미들의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은 지혜롭게 좀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미굴 앞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쳐다본다고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미를 연구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지혜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개미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아주 부지런한 어떤 근면성과 아주 모든 맡은 일에 아주 충실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미가 왜 그렇게 부지런하고 아주 충실하냐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아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개미에게 가서 아주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는 것은 개미들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에 아주 양식을
모은다. 그렇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일한다라는 이것을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개미에 가서 배우라는 게 아니고 특별히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신 것은 개미들은 여름에 양식을 먹을 것을 이렇게 마련하고 추수 때에 그 양식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은다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참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돼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당당한 아주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아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냐. 이것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잠언서 3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땅에서는 작지만은 아주 현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개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미는 아주 가장 작고 가장 약한 백성인데 그들은 아주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표가 뭐냐? 그들은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 30장 24절 25절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렇게 개미가 모든 곤충 중에 아주 가장 작고 가장 약한데 가장 현명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6장 그 6절부터 8절에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의 길을 살펴보고 배우라는 거죠. 왜? 그들이 가장 아주 현명하니까. 사람을 보고 어찌 개미에 가서 이렇게 아주 배우라고 이렇게 하느냐.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과한 것이 아니라 개미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주 개미를 만드실 때에 아주 개미의 본성이나 개미의 어떤 속성이나 아주 지능을 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미의 그 모든 그 본성과 아주 행위와 생활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다 아냐. 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개미에 대해서 잘 아시는 주님이 아주 개미를 칭찬하면서 개미에게로 가서 아주 게으른 자나 미련한 자나 무지한 자나 하여튼 가서 아주 배우라는 말씀이 호황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진리로 우리에게 아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배우라고 한 것은 뭔가 있으니까 가서 배우라고 한 것이고 깨닫고 깨달으라고 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개미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아주 많은 어제 까지 이렇게 쭉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개미에 대한 자료가 수없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그 개미의 그 숫자는 이게 문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렇게 보면 한 50억 경에서 1000경까지 이렇게 그 마리가 그 개미 숫자의 한 50경 마리 이 정도가 이렇게 된다. 많게는 1000경까지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설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의 단위가 억 다음에 조가 나오고 조 다음에 경이잖아요. 그죠? 9999억 다음에 1조고 9999조 다음에 1경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50경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개미가 있더라는 거죠. 이 개미들은 모든 것을 아주 잘 먹어치우는 아주 잡식성이기 때문에 아주 온 세계의 어떤 청소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는 작고 약한 것 같지만은
자기 몸무게의 20배를 들어 올리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의 뇌는 몸집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사람은 2%지만은 개미는 6%라는 거예요. 아주 비율로 따졌을 때 사람의 6배, 3배가 되지는 거죠. 그리고 개미는 사람과 똑같이 잔해가 있고 운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크면 그만큼 지능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미는 인간 사회에서 전쟁하듯이 그렇게 뭐 전쟁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 사이의 그 구조는 그 구분되는 거는 어떻게 되냐?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왕개미가 있고 그다음 숫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 사회와 같이 상하 아주 수직적인 아주 계급이 있어서 아주 군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맡은 일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따라서 그냥 일만 한다라는 거죠. 여왕개미는 여왕개미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숫개미는 숫개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일개미는 일개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왕개미는 아주 여왕개미는 어떤 뭐 왕으로서 뭐 지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왕개미로서의 그 새끼를 낳고 알 낳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임무만 오로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미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 수직적인 아주 계급 사회가 아니라 개미 사회는 하나의 그 군집 전체가 그 개미의 굴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개미들의 그 군집 전체가 하나의 그 초유기체적인 생명체라는 거죠. 한 덩어리의 어떤 생명체다. 그렇게 구분된 개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아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왕개미는요, 여왕개미가 되기 전에는 공주개미로 있는 거예요. 공주개미로 있다가 아주 결혼 비행의 그 시간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결혼 비행을 해서 날개를 펴가지고 공중으로 아주 고속 비행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주 그 숫개미들도 여왕개미가 그 발산하는 그 호르몬 냄새를 맡고 날아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개미와 숫개미들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날개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날아오른 공주개미는 자기에게 정자를 줄 아주 숫개미를 찾는다는 거죠. 합당한 그 숫개미를 찾게 되면은 아주 그 숫개미와 교미를 하게 되고 교미를 하게 되면은 숫개미는 그 정자를 주고 숫개미의 그 아주 그 생식기까지도 전부 공주개미의 몸속에다 넣어주고 그 생식기를 잃은 숫개미는 아주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적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주개미는 그렇게 교미를 아주 끝난 후에는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왕개미가 되는 거예요. 여왕개미. 그 여왕개미는 새로운 굴에서 아주 새 왕국을 세워서 새 살림을 시작하는 거죠. 그 여왕개미로 사는 날 동안 아주 평생 약 한 10만 개의 알을 낳는다는 거죠. 10만 개. 첫 알을 낳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여왕개미는요, 자신의 그 몸을 땅에다가 뒹굴러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날개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날개를 그냥 없애는 거죠. 그리고 알을 낳게 되면은 첫 번째 일개미가 우하게 되면은 그 여왕개미는 그 설모없게 된 그 날개의 근육, 날개를 띠뿌렸으니까 그 날개의 그 근육과 몸속에 있는 그 지방질을 아주 녹여가지고 전부 녹여서 첫 번째 일개미에게 이유식을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만든 그 이유식으로 아주 지극정성을 해서 첫 번째 보한 그 일개미를 아주 기르게 되어지는 거죠. 또 둘째 일개미가 이렇게 우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일개미하고 그 다음에 아주 여왕개미가 함께 하면서 둘째 일개미를 돌보면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왕개미는 일정한 그 기간이 지나기까지 일개미의 숫자가 늘어나고 일개미들이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아주 채집해 올 때까지 여왕개미는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섭취하지 않고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녹여가지고
그 자식들을 길러내고 완전히 아주 탈진 상태가 되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개미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여왕개미를 수종 들면서 여왕개미가 낳은 그 알들을 아주 유아하게 되면, 금방 태어나게 되면 다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 유충이죠. 그죠? 다리가 없게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들을 타가실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아주 타액으로 씻겨주고 또 이렇게 먹이도 먹여주고 그런 집안일들을 일개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더 자라게 되면은 구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집 밖으로 나가서 먹이를 찾는 정찰을 하게 되고 찾게 되면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는 알맹이들은 아주 창고에 이렇게 쌓아두고 껍질은 전부 다 바깥으로 갖다 이렇게 다 내다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일개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개미의 세계를 뭐 끝없이 많은 건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건데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것이 오늘날 주님이 세운 교회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련해서 영적으로 아주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미에게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배우라는 뜻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가서 살펴볼 하느냐? 여기에다가 우리는 초점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개미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공주개미에게 내어주고 죽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주 내어주시면서 자기 몸을 아주 십자가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아주 세우신 것 같이 이것이 마치 아주 숫개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왕개미는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아주 직업정성으로 돌보고 자라게 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에 아주 사자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이 세운 교회에 아주 담임 목사를 이렇게 중심으로 아주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아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복음과 진리로 아주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 낳는 거죠. 그리고 영적 생명을 기르고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죠. 이것이 여왕개미와 같은 아주 역할을 하게 되지는 거죠. 그리고 일개미는 아주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거죠. 일개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아주 부지런하게 충실하게 아주 일하듯이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아주 열매 맺는 그 일들을 전심전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아주 성화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자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주 줄기차게 아주 달려가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아주 일개미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개미의 그 사회와 그 개미의 사회가 아주 초유기체적인 아주 생명체다. 개미 한 마리 한 마리의 생명체라는 뜻이 아니라 개미 굴에 있는 그 여왕개미와 숫개미와 일개미의 모든 걸 합쳐서 아주 수만 마리에 있는 그 모든 그 개미가 하나의 초유기적인 아주 생명체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주님이 세운 교회 역시 아주 조직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이다라는 거죠. 왜냐?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와 같은 지체이니까 하나의 아주 유기체로서 각자 맡은 일에 봉사하면서 충성하는 거죠. 각자 아주 받은 은사대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개미세계나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아주 유기체 조직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미세계나 영적으로 교회나 그렇게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미들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이 뭘 배우라 했습니까? 개미들은 여름에 먹이를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보라는 거죠.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개미는 여름에 먹을 걸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개미가 아주 근면하고 아주 충실의 어떤 대표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먹을 것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개미들은 그것을 이미 깨닫고 있더라는 거죠. 뭘 깨닫고 있느냐?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겨울에는 굶어 죽는다는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해 두지 않는다면 아주 겨울에 자기들은 반드시 굶어 죽는다. 이제 이런 것을 아주 잘 알고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모든 생활하는 것에 주신 것에 의해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죽을 힘을 다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깨닫고 미리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걸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니까 됩니까?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하시면서 7절에 보니까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8절에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먼저 6절에 보니까 개미로 가서 그들의 길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배우고 배워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개미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개미들은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뭘 깨닫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에는 아주 저장된 양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주 굶어 죽을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고 아주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하여튼 깨닫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맡은 일에 아주 죽도록 충성하면서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 이게 개미가 사는 길이다라는 거죠. 개미가 사는 길이다. 6절에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그 길이 뭔지, 개미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뭔지 아주 보고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개미들의 그 길이 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길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길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있게 될 겨울이 뭡니까? 일반적인 사계절인 이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는 그 겨울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앞으로 있게 될 그 7년 환란이죠. 7년 환란이 겨울인 거예요. 7년 환란 날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영적인 그 양식인 말씀을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때 여름과 같은 이 은혜 시대 때 우리 각자의 심령 창고에다가 채워두어야 앞으로 있게 될 7년 환란 날에 그 겨울에 그 말씀으로 그 양식으로 살아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자신이 아주 심각하게 깨닫고 아주 올바로 제대로 깨달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양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아주 죽을 힘을 다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앞으로 환난 날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심령 창고에다가 말씀을 아주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길과 개미의 길이 같은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개미는 아주 아주 인도하는 자도 없고 감독하는 자도 없고 다스리는 자도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개미들은 그렇게 여름에 먹을 것을 이렇게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개미의 세계는 다스리는 개미의 왕이 없다라는 거죠. 일하는데 아주 감시하는 아주 감독하는 개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미가 먹을 것을 정찰하다가 아주 큰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은 아주 여러 개미들이 아주 달라 들어가지고 모여서 함께 그 먹잇감을 아주 굴러가면서 자기가 정한 곳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개미들이 이동할 때도 한 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누가 앞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이렇게 시켜서 인도하는 개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미에게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다스리는 자도 없는데 자기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깨닫게 되면은 개미에게 가서 보고 살펴서 깨달아서 지혜롭게 되라는 말씀이 뭔지 아주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뭐 개미가 이렇게 줄지어 이동하든지 아니면 뭐 먹이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어떤 여름에 인도자도 없고 아주 다스리는 왕들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스스로 이렇게 맡은 일을 쭉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왜 그런 것이냐? 오늘 깨달았게 했으니까 이것이 뭐냐? 이거를 조금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미 사무엘상 6절에서 전나는 두 염소가 하나님의 계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누가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사람은 없었지만은 두 암소는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이 이 필리스테아가 아니라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있는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라는 목적지를 이미 알고 거기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베스메스 가는 그 길도 아주 대로를 찾아가지고 택해가지고 그 길로 잘 갔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주님이 두 암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미 우리가 있는 거죠. 또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볼 때는 풀무불 속에 아주 이글 타오르는 7배나 타오르는 그 용광로 속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었더라는 거죠. 세 사람이 던졌는데 다니엘 세 친구 던졌는데 그 세 사람 앞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아주 세 사람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주 풀무불에 아주 던져졌지만은 머리털 하나 아주 거슬리지도 않고 아주 몸이 상하지도 않고 온전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보살폈고 아주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님께서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렇다면 개미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냐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개미를 만드실 때 그들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들에게 아주 인도하는 개미도 없고 아주 감독하는 개미도 없고 다스리는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개미들에게 그 본성을 주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일해야 된다는 줬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지능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피조물 만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본성 그대로 잘 따르는 거다. 따르라는 거죠. 피조물이 각각 맡은 역할 그대로 충실히 잘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아주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순종하고 인도함을 아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두 암소 앞에 예수님이 계셨듯이 아주 개미들이 행렬 앞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듯이 개미 앞에 누가 있더라는 겁니까? 개미를 만드신 주님이 개미에게 주신 그 본성도 있고 지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으로 깨닫게 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미를 만드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베스베스로 가는 두 암소 앞에 없었지만은 풀무불에 아주 분명히 세 명이 던져졌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풀무불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네 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거단 말이에요. 풀무불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니까 몇 명이 나왔습니까? 세 명이 나왔죠. 네 명이 나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세 명만 나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전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 개미들이 그냥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멋대로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성을 주고 어떻게 지혜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도자가 없고 감독자가 없고 다스리는 자도 없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살펴보고 너희도 그렇게 지혜롭게 되라 하는 거죠. 마지막 그날에 너희가 후회하지 말고 정말로 승리하는 너희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을 너희는 개미에게로 가서 살피고 지혜롭게 되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도 명색이면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가장 작은 개미에게 가서 이렇게 배우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영의 눈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 개미들이 아주 순종하고 있구나. 그분이 주신 아주 본성과 지능을 따라가지고 아주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구나. 야, 그런 개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깨달으십니까? 그죠? 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에게도 개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나에게도 구세주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아주 인도하는 자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아주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깨달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자기는 주님의 아주 촉한 종이 되지는 거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면 나는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관계가 아주 정립된 것을 아주 깨닫게 되면 그에 따른 내 역할에 아주 충실히 감당할 수뿐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일할 수밖에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에게 가서 살피고 아주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어떤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제 8절,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이죠.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한다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까지 쭉 개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쭉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8절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30장 그 25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것이 개미인데 그 백성이 현명한 아주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개미들을 백성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개미도 아주 백성이고 우리도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개미는 아주 작고 약하지만 아주 현명하다라는 거죠. 왜냐?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에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것이 뭐냐? 여름이라는 것이 사계절 중에 그 여름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죠?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주 계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열대 이렇게 지역에 속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뭐 아주 춥다든가 아니면 뭐 아주 뭐 이런 극한 지역 이런 아니면 또 두 계절만 있는 나라들도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주 축복받은 나라이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으니까 뭐 복 받은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아주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주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계절을 통해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없는 나라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도 뭐 별로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아주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실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그림자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뭐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림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여름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계절인 여름에 가서 뭐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양식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겨울에 그냥 따뜻하게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먹고 있는데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름에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강렬한 태양 아래서 아주 결실하게 하는 것이 여름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아주 알차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여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여름을 이제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봐야 되느냐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이게 종말의 때에 주님이 죄를 앞두고 있게 될 이 모든 상황들을 쭉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하시고 29절 30절 31절까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상황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님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배우라 했죠. 그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는 거고 그냥 깨달으라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의 이거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배우라는 주님이 다른 것은 다 믿으랬어요. 믿으라. 믿음으로 다 믿으랬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깨달으라고 한 거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여름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온다. 주님이 이렇게 이 세상의 종말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건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거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것이 뭔지 마태복음 24장 아주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피면은 여름이 가까이 오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끝과 아주 주님 재림에 관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주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랬으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중동에 있는 육적인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무화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화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국화 몰라요? 무궁화죠, 그죠? 그런 이제 저기 이스라엘은 이제 무화과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을 비유로 무화과 나무로 말씀하셨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피는 것은 즉 죽은 것처럼 2000년 동안 아주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 잎이 피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것임을 모두가 알아보듯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하게 됐죠.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 됩니까? 전부 다 뿔뿔이 다 졌죠.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나라가 흔적 없이 그냥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아주 1948년 그 5월에 독립해서 나라가 다시 있게 된 것을 아주 전 세계에 아주 공표하는 것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이 피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피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잎이 피면 그 나무가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독립이 되면 잎이 피게 된 것이니까 그러면은 뭐가 가까이 온다는 겁니까? 여름이 가까이 온 것임을 알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여름이 여름을 뭘로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느냐? 아모스 8장 2절에 보게 되면 몇 절요? 아모스 8장 2절. 아모스가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죠. 8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강주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끝이다. 이스라엘의 종말이다.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강주의 끝은 한강주리는 뭘 의미한다고요? 끝을 의미한다는 거죠. 종말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은 종말, 끝이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히브리어로 여름은 카이츠라는 거죠. 그다음에 종말은 끝난다는 그 종말은 케이츠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음이 비슷하게 되니까 이것을 그 여름을 종말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계절의 순서, 우리나라의 사계절의 순서는 어디 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계절의 순서는 가을, 겨울, 봄, 여름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쉽게 하는 게 뭐냐면 태양력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9월이나 10월 달에 7대 절기 중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7대 절기 중에 재림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절기 있어요? 나팔절 있잖아요. 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팔절이 이스라엘은 지금 무슨 날로 지키고 있습니까? 로시아사나로 지킨단 말이에요. 로시아사나는 우리로 말하면 설날과 같은 거예요. 1월 1일이라는 거죠. 1월 1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을이 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여튼 여름은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이렇게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게 되면 그때로부터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때로부터 종말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7년 환란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7년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아주 3년이 지나고 아주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종말에 다다른 거예요. 거의 이제 끝부분, 종말의 아주 끝부분에 다다르는 거죠. 그때가 여름이 온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름이 오는 것은 뭘 여름이라 했습니까? 아주 열매를 맺어서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름이라는 거죠. 그죠? 여름이 뭐라고요? 여름은 아주 결실하는 거다. 아주 결실하고 아주 열매를 아주 맺고 결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이 잎이 피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피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하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아. 그러면 여름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열매를 맺고 아주 결실하게 되진다. 이스라엘이 아주 그때로부터 아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죠.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이 된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그들이 아주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를 아주 구체적으로 영접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화과 나무에 여름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즉 아주 7년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후 3년 반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 이스라엘이 아주 대대적으로 아주 국가적으로 아주 단체적으로 회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주 이렇게 죽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구주로 아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이렇게 13장 1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아주 맺게 되지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지니까, 그죠? 이것이 여름이 되진 거죠. 이것이 아주 후 3년 반이라는 거죠.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되는 것이죠. 7년 환란이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7년 환란이 시작돼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여섯째 나팔이 불 때 둘째 화인 아주 그 3차 세계대전인 그 핵전쟁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미 전 3년 반 안에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아주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을 이미 깨닫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순교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은혜 시대 때 은혜를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아주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환란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뭐 빨리빨리 순교해서 하늘나라에서 아주 승리의 계가를 이렇게 풀을 수 있게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것이 개미에게 가서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름이 뭔지 깨닫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때 아주 빨리빨리 아주 믿음으로 준비해서 종말에 아주 순교할 수 있도록 아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면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 쭉 나가는 것이 무화과나무 비유해서 무화과나무가 잎이 피는 것이죠. 잎이 피게 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인데 이스라엘 독립해서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은 아주 예수를 믿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그것이 앞으로 종말이 쭉 돼가지고 종말의 끝부분에 환란날이 있고 환란날에 들어가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에 되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후 3년 반이니까 우리는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전 3년 반에 이미 우리는 다 아주 순교해서 하늘나라에서 참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아주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이것이 개미에게 가서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여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아주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때 아주 믿음으로 아주 준비해가지고 아주 종말에 아주 순교할 수 있게 아주 준비하는 자가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자다. 이것이 개미에게 가서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아주 지혜롭게 되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8절에 또 이것과는 달리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추수 때에 뭐 한다고요? 양식을 모으는 했죠.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여름에 먹을 것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나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것이나 같다고 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여름은 열매를 아주 맺어서 결실하는 것이다 했죠. 그죠? 추수는 뭡니까? 낫을 되어 가지고 아주 땅에 붙어 있는 곡식을 아주 베어내어서 타작마당으로 옮겨가지고 타작해서 알곡을 창고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추수 때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름과 추수는 완전히 아주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그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는 재림하실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신데 그분이 낫을 되어서 땅에 익은 곡식들을 아주 베어서 거둔다는 거죠. 추수 때는 땅에 붙어 있는 그 곡식들을 다 낫으로 이렇게 탁 자르는 것이 추수라는 거죠. 이미 다 익은 곡식을 베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질 재림하실 주님이 환난 날에 말씀의 낫으로 우리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낫으로 베어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의 낫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순교하는 것도 그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낫으로 자른다는 것이 우리 속에 주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서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그 같은 그 말씀으로 계속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아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아주 7명까지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7명에 의해서 또 배워지게 하는 거죠. 그 배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의해서 7명으로 아주 순교케 해주신다. 배워진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순교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낫으로 벤다는 것은 순교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죠? 네. 이것이 아주 추수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신 겁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낫으로 또 주님이 주신 첫째 그 7영으로 땅에 붙어 있는 것을 아주 잘라내게 한다는 거죠. 주님이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아주 전 3년 반, 3년 반 안에 그렇게 순교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추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아주 베어짐을 당하는 것이 아주 복된 자가 되줄 수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주님에 의해서 순교하는 것이 환란을 이기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계명에 가서 추수할 때에 그 양식을 거두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 이걸 주님 말씀하는 거죠. 추수 때에 양식을 거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님의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그 말씀의 낫으로 우리를 하여금 아주 그 최종 아주 순교로 아주 열매 맺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그 6절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열천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천녀는 슬기롭고 5천녀는 아주 미련하다. 그들이 각각 어떻게 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나가서 그를 맞으라 이렇게 하니까 아주 슬기로운 현명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더라는 거죠. 한밤중에 아주 슬기로운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해서 신랑을 맞이하느냐? 계명에게 가서 그들의 길을 살펴보고 깨달아서 지혜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지혜롭게 되었다는 겁니까? 주님이 신랑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했고 또 별다른 기름통에 아주 기름을 준비해서 재림하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딱 갖추고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죠. 그것이 슬기로운 5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밤중이라고 했죠. 한밤중.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밤중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두운 환란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통치하는 이 세상 되게 되면 영적으로 아주 흑암의 세계 되는 거죠. 아주 어둠의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환란이 끝나고 낮이 밝아오는 새벽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까?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까? 환란 중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미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일곱 대접이 나오고, 일곱 대접 중에서도 첫째부터 다섯째 대접이 쏟아진 후에, 호리병이 쏟아진 후에 여섯 번째 호리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예?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환란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끝부분이다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거지.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이 지구는 전부 다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실제 재림하시는 것은 언제 온다고요? 새벽에. 네. 아주 환란이 끝난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따진다면 새벽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밤중은 7년 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밤중에 신랑이라는 것은 7년 중에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13년 반 중에 한밤중에 신랑이라는 거다. 아주 나가서 그를 맞아라. 이것은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주 순교시켜 주시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의 낫으로 아주 순교시켜 주시는 순간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는 것은 지금 신랑이 와서 신랑을 맞이하라는 것은 주님이 아주 그 말씀의 낫으로 한밤중에 와가지고 우리를 순교시켜 주게 되면은 그 순교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확정되어지고 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자로 딱 확정이 딱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이 말씀으로 아주 일곱 영으로 우리를 순교시켜서 신부로 데려가는 그때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는 때, 순교시켜서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는 그때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순교한 자들을 아주 부활시켜가지고, 첫째 부활시켜가지고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시에 입장하게 되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추수 때의 양식을 거두는 아주 계미를 보고 깨달아서 아주 그 지혜로 미리 예비하는 자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뭘 예비하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은 말씀과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등을 가졌다라는 것은 빈통입니까? 등 속에 뭐 있습니까? 등불은 뭡니까? 등불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길에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등이 있으면, 불이 빛이 있으면 이거는 말씀이고, 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은혜제 때 받는 그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죠. 그런데 또 슬기로운 다섯처는 이 등만 준비한 게 아니고 또 뭘 준비했다고요? 아주 별도의 다른 통에 아주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일곱 영을 말한다는 거죠. 환난 날에 아주 우리에게 주실 아주 일곱 영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충만한 자가 이렇게 준비한 자는 환난 날의 신랑을 맞이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주 계미와 같이 아주 지혜롭게 된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아주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아주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했는데, 예?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게 됐다. 등을 준비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으로 7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 이것이 바로 아주 신랑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것이 바로 계미와 같이 아주 지혜로운 자다.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잠언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금년도 한 해를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라는 우리의 신앙 목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달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결산해 볼 때 감사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많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는 모든 것이 참 감사한데 과연 우리의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신앙 목표로 주신 것처럼 아주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이거를 한번 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자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랐느냐라는 거죠. 어느 정도 자랐느냐. 이때에 따른 진리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시간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아주 생명이 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깨달았지만은 또 이것이 아주 제대로 이렇게 생명이 돼 가지고 아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게으르고 아니면 미련해서 무지해서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냥 게을러가지고 그냥 끝나버린 것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본 거예요. 오늘 잠언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아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고 아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아주 회개하고 새해는 금년 한 해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살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신 대로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고 추수 때의 양식을 거두는 계미의 길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지 아주 깨달은 그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그냥 잘 끝났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쓸게 되지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쓰는 것처럼 아주 그런 이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주 지혜로운 자다.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아주 계미에게서 가서 배우는 그 여름의 양식을 준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아주 거두는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더 아주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가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 깨달은 대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한 해라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한 해를 다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한 해를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6장 6절부터 아주 8절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아주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개미들은 인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아주 다스리는 자도 없지만은 주님이 그들에게 아주 본성을 주시고 아주 그들에게 지능을 주셔서 아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신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또 아주 뚜렷하게
아주 확실하게 아주 실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깨닫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아주 살아가게 하시되 아주 2024년도에는 아주 여름의 때에 아주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의 양식을 거두는 아주 지혜로운 자들로 아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 아주 불충하면서 제대로 게으르고 아주 무지해서 아주 미련해서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금년 한 해 아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저들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한 해를 이렇게 주실 때에 우리가 더욱 힘내어서 분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할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